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그렇게 교독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끌려간 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년 6월 5일이다 초닷새다라는 그런 날짜까지 그렇게 명시를 해서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세상 역사와 더불어서 정확한 그러한 진실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날짜를 그렇게 표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6년 6월 초닷새에 일어난 일이다. 이 유대 원력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BC 592년 8월이나 9월경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날짜까지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면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7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받고 타고 바벨론까지 가서 그렇게 노예다운 인간답지 못한 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혹독한 징계를 내리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대할 때, 특별히 우리가 역사서를 대할 때는 그 역사의 어떤 진위보다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런 고발장과 같은 느낌을 그렇게 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묻고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유다 중심으로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풀어낸 구원의 역사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그렇게 역사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남유다, 그것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역사서가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참 느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이리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완악한 그런 죄를 짓고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죄가 완악하다 못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심을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참고 또 참으시는가 하면요, 한 인생이 돌아오기까지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시기까지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절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현현하신 그렇게 불같은 모습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2절에 보니까 불의 형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불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바로 그것은 뭡니까?
단 한 가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풀은 때로는 심판의 상징의 도구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나타난 2절의 불로 그렇게 표현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묻고치 아니하시고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은 심판의 상징의 도구로 쓰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8장 전체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이스라엘이 이런 가증한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한번 도전할 수도 있고 또 해서 안 되면 또 다음에 도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도전해서 안 되면 또 목표를 낮춰서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그러한 참 모습이라고 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는 이것은 어느 단계를 논하기보다 신앙생활의 실패는 너무나도 뼈아픈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여러분 실패는 여러분 괜찮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실패는 그만큼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뼈아픈 일들로 우리가 기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엔 실패해도 신앙에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심의 한계를 드러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늘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가끔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진짜십니까? 아닙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껍질에 지나지 않는 겉껍질적인 신앙,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의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죄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린 그 자리를 우상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용서와 간용을 베푸시기에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불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토설치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요즘 말로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포로기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 차원, 공간 차원을 뛰어넘는 아주 독특한 오늘 문학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르도록 하신 후에 그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상. 그것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타락, 그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가장 성결해야 되는 그런 곳이죠. 그 무엇보다도 성전은 아주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실상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에 의해서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 백성들은 이미 모든 우상으로 인해서 찌들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성결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그렇게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에 의해서 범죄의 소굴이 된 것, 우상의 소굴이 된 겁니다. 요즘 교황을 뽑는다고 세상으로부터 큰 관심사를 그렇게 가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번에 교황이 누가 될까? 또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또 언론에서 그렇게 참 이슈를 그렇게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로마의 교황이 누가 됐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 로만 카톨릭은요 화려한 성당이 있고요. 로만 카톨릭 바티칸 성당에 가보면 참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리고 그 바티칸 성당에는 교황만 있고 화려한 성당만 있지 우리가 알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들에겐 교황이 누가 됐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을 선지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모든 사실을 목도한 선지자의 눈은 이 눈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당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또 하나님께서 그 신앙, 또 이스라엘의 역사의 구심점인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토록 우상 위에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교회의 강단을 보면 안다. 교회의 강단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그 목사의 가운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척도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강단이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도가 지나치게 치장될 때 이것 또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특별히
강단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이것마저도 우상이 될까봐. 그래서 우리 교단은 교단 회의에서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강단에 십자가를 걸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또한 목사의 가운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이것은 타락의 그런 모습의 그런 척도다, 바로미터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서 큰 교회들의 그 목사님들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 보면 그 입고 있는 그 가운이, 목사 가운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화려해서 로마에 있는 교황 가운 못지않는 그런 옷을 입고 그런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참 조금은 그렇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보면서 불편한 것도 사실인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상들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그렇게 목도하게 합니다. 선지자의 눈은 뭘 보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가득한 우상의 것들, 교회 안에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총체적 난국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희망인 교회마저도 무너지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장 날성금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상의 범위는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조차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만연된 사실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슬픔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그 카톨릭이 그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로만 카톨릭들이 분열이 됐어요. 왜 로만 카톨릭이 분열을 했는가 하면 그 성당 안에 성상을 그걸 벽에다 거느냐 마느냐를 가지고서 이것이 충돌이 돼가지고 로만 카톨릭이 분열이 됐는데, 물론 그 이후에 그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된 이유가 바로 거긴 성상의 문제였어요. 이걸 거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갈라졌는데, 이 성상을 걸고 성당 안에 허락을 한 것이 서로마 카톨릭이고요. 이것에 반대한 그런 집단이 로만 카톨릭이 된 거예요. 로만 카톨릭도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신들의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슬퍼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을 범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리고자 하나님께서 불가운데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완전 멸망하시기 전에 그들이 이 사실들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라면 돌이킬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 존재감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첫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첫 장면이 제단 문호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던 장소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곳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 우상이 서 있었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장소입니까? 이 길이 어떤 장소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던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 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데간데였고 그 문 어기 그곳 그 길에 그 어기에 가증한 우상이 서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성전에 담을 쌓고 은밀하게 숨어서 우상의 의에 더럽혀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높은 담장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그들이 그 담장을 쌓고 그 안에서 맹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그렇게 섬겼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에 의해서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인간 스스로가 높은 담장을 쌓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심바 되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높은 담장을 쌓고 그 안에서 몰래 그렇게 우상을 맹렬히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주택들을 보면 집을 짓고 담장을 높게 쌓잖아요. 그리고 담장에 철조망도 치고 깨진 유리병을 갖다 막 꽂고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높은 담장을 쌓은 집들은 사실은 그 집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요즘처럼 그렇게 뭐 주택 구조가 요즘은 좀 사뭇 다릅니다만 예전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담장을 높이 쌓고 그 위에 철조망을 두르고 깨진 유리병을 갖다 꽂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 높은 담을 쌓고 은밀하게 숨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불의가 낱낱이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단연코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 꽤 이름 있는 성당들에는요, 성당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성당들은요 보면은 그 성당들 벽화, 그 벽에는 아주 여러 가지 벽화들이 그려져 있고 또 그곳에는 어떤 조각들이 그렇게 새겨져 있고 너무나도 화려하게 그렇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가톨릭의 성당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천정, 벽 이런 거 할 것 없이 각종 그림과 조각상으로 가득 채워졌음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바로 보니까 저는 10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더라. 그렸고, 그렇죠? 우리 기독교 교회들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게. 근데 여러분, 그 성당들을 가보면 그 벽에 그림, 천장의 그림들, 각종 조각상들, 이런 것들 보면 오늘 10절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요. 물론 우리가 종교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로, 그리고 요즘 보면 그것을 아주 예술로 포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보겠다고 그 유럽을 방문하고 유명한 성당들을 이렇게 성당들을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젠 우상을 뛰어넘어서, 우상의 죄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관광의 하나의 자원 요소로 포장을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하죠. 전혀 감탄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여전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화려한 것, 이 생의 모든 자랑들,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을 보게 하시는, 내가 섬겨야 될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범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상을 섬기기에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11절 보니까, 11절 언뜻 보니까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착각할 정도로 그들이 아주 우상에게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11절을 제가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오늘 11절을 언뜻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우상에게 드리는 가증한 범죄 행위에 불과한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진짜같이 보이지만 이들이 하는 행위는 가짜였습니다. 진짜같이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다라는 웃지 못할 그러한 이유가,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측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변명이 뭡니까?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서 우리도 우상을 택하고 우리도 뭔가 섬겨야 되고 우리도 뭔가가 위로받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택했고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상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라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행위는 정당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교기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정상이 아닌 듯 싶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관세 폭탄을 그렇게 각 나라에게 막 매기고, 또 중국과 미국은 지금 피할 수 없는 그런 관세 전쟁에 그렇게 돌입을 하고, 아직도 지금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에 포화가 멈출지도 모르고, 며칠 전부터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아주 전면전 가까운 그런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참 세상은 너무나도 참 바람잘날 없는 그런 일들 같아요. 요즘 정치계를 바라보면 참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 곳곳에서 많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너무나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계, 사법부, 입법, 행정 할 것 없이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날 교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14절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렇죠?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를 위해서 웁니까? 단무스를 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단무스를 위해서. 단무스가 뭡니까? 이 곡하는 여인들의 모습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다고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단무스는 그때 당시에 스메르라는 그런 부족과 메소포타미아라는 그런 부족, 또 바벨론이라는 그런 아주 그 대제국, 이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의 하나의 그런 산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 가당치 않은데, 흘려도 너무나도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데, 우상 앞에, 그 단무스 앞에 이 여인들이 통곡하고 애곡했다라는 이 사실, 참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한마디로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셨을까? 마음이 찢기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이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여인들을, 그 통곡을 보면서 저들의 눈물이 과연 어떤 눈물이었을까? 어떤 진심적인 그런 마음이 저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저들에게 그렇게 눈물이
통곡할 수 있도록 눈물이 나고 그렇게 애곡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렇게 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눈물은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눈물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좀 더 잘못 섬겨서 열심히 섬기지 못한 그런 후회.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신상의 괴로움이나 애환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또 그 반면에 환희의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만족을 누리고 또 환희를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그럴 때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 눈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던 이 여인들의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악어의 눈물입니까? 진심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우상에게 큰 은혜를 받고 그 우상이 은혜 내려주는 그 은혜에 따라서 통곡을 했을까요? 애곡을 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흘리는 눈물은 참 악어의 눈물은 아니었는가? 맹목적인 눈물은 아니었는가? 그 우상 앞에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 우상의 행여나 자신들에게 안위를 주고 만족을 주고 충족을 주고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단무스에게 그렇게 애곡하고 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거에 여러분 초상이 나는 우리 여인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죠? 아주 통곡을 하고 애곡을 했어요. 애곡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풀고 그렇게 애곡하고 통곡하는 여인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장례 문화도 많이 사실은 바뀌었어요. 이 절박한 상황에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됐을까?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죄에 대해서 이 여인들은 통곡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보았느냐 해서 거듭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확인을 하십니다. 내가 보았느냐라고 시작하는 히브리어 라아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이 원어적 의미는 왕이 쓰는 물건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라아, 히브리 말로 라라는 물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왕이 쓰는 물건을 그렇게 지칭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 가증한 우상들을 볼 때 도저히 묵고할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와, 하나님의 성전이 이토록 타락을 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제어해야 될 우상이 가득 차 있고 그림들로 각종 곤충들로 각종 여러 가지 가증한 것들로 그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거 누구 하나 치우자는 사람도 없었고 이거 누구 하나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의 모든 우상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이상 중에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우상을 해파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의 성전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우상을 해파하고 하나님의 국률을 기다리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청하시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 거야. 모든 우상을 해파하고 모든 우상을 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모두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 여행 중에 통곡의 벽을 방문을 했었어요. 벽틈 사이에 수많은 기도문 쪽지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꽂아놔요. 또 꽂고 또 꽂고 그 벽에 틈틈 갈라진 틈 사이로 많은 그런 쪽지, 기도문 쪽지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거기다 꽂고서 그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들 기도하든지. 세계 여러 사람들이 그런 순례객에 모였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방인들 지구 곳곳에서 거기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다 각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통곡의 벽 앞에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런 대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즘 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많이 타락했어요. 그 타락성의 한가운데 그 특징이 뭐냐? 세속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도 세속의 물결, 세속화를 받아들이고 급속하게 교회도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세속도 마다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것들이 여러분 틈을 비좁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상이 만연했던 그 시대의 시간대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두 눈을 가지고 우리도 이 시대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우리 몸에 이 성전된 이 상징적인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단지 에스겔 시대에 포로기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 중에 있었던 일로 그것을만 치부해서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못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각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사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한번 이 경고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 경고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죄를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우리가 택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여러분 만연된 그런 우상의 죄로부터 우리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상의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의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